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51쪽 에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 에레미야 애가 우리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라. 아멘. 요즘에 대신방이 은혜 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와 아픔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건 다들 그 안타까운 사연들,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말합니다. 원어에 의하면 이 애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곡하면서 우는 노래를 말합니다. 사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힌 그런 노래인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 상황을 친히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 그 노래가 얼마나 구슬프고 한스럽겠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한스럽고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울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울면서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또한 인생살이를 다 마치고 나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도 다 눈물을 지으면서 울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울면서 시작했다가 울면서 그 생을 마치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가는 우리네들의 인생의 노래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애가가 끝나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마지막 부분이, 이 끝부분이 결코 슬픔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가인데, 전체 제목은 애가인데 이 애가의 마지막이 슬픔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 슬픔과 탄식의 노래, 애가의 마지막 피날레가 결코 절망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비록 여전히 암담한 현실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지만 이 시인의 눈은 소망의 빛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해피 엔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전에 있어서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비참한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일은 소망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가장 정수리에 찼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소망의 언덕으로 내딛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진리를 어디에서 가장 실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슬프고 한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프고 한스러운 그 꼭지점이 오히려 소망의 닻을 내리는 새로운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아무리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며 그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탄식하며 노래할지라도 그 끝은, 그 결론은 결코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가가 결코 애가로 끝나지 않고 이 소망의 닻을 내리기까지 과연 어떠한 그 과정이, 어떤 단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연결고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계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한 현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 속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가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서글픈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에레미야는 애절하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떠벌리거나 자랑할 것은 없어도 그렇다고 애써 숨기거나 쉬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반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방 받는 가정 중에서 이제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현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참 이런 현실이,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참 그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듣는 우리가 오히려 참 안타까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물론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얘기하시고 인정하시면서 벌써 이게 치유와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제가 좀 자주 찾아뵈었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참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분은 제가 꼭 신방할 때마다 보통 2-3시간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미주알 고주알 그 속에 있는 거, 뭐 자식들 얘기, 가정들 얘기, 뭐 남편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으시더라고요. 본인은 참 내일 모레 죽겠다고 하시는데 안 돌아가셔요.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분이 제가 갈 때마다, 뭐 전태만 그러겠어요. 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 속사정, 형편을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벌써 반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권사님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아무에게도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숨이 막혀서 그 속이 시커멓게 문둥이가 돼서 어쩌면 제풀에 정말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고 참 인생 경륜도 좀 어리거든요.
그러면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혹은 늙은이가 주책이지 뭐 그러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얼마나 참 여과 없이 그 지금 자기와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지 몰라요.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11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자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 민족이 당한 그 고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열하면서 이미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단계를 이미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죽겠으면 죽겠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들 혹시 쇼트트랙 결승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현주 선수의 그 눈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가 이 러시아에 귀화하기까지, 그리고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서름과 고통과 그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어요. 결승전 통과하고 나서 얼음판에, 빙판에 입을 맞추면서 그 통곡하는 그 모습, 아버지의 눈물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친의 눈물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오길 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것이 한이 남겨서 눈물로 쏟아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벌써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용서했다. 그렇죠? 참 안현준 선수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파벌에 희생이 되고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용서했다.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제2 안현수가 나오지만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파벌과 왕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그것을 이렇게 꽁꽁 숨겨두거나 감추거나 위선 떨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랑하고 떠벌릴 것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닻을 내딛게 되는 첫 시발점,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참 내가 힘들어 죽겠어,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어,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자기 고통과 힘든 현실을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니까, 그래도 믿을 만하니까,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1:1 양육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화요반이나 우리 수요반이나 주일반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마음이 흐뭇하고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참 양육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픈 현실들, 그 속에 말 못할 고민들,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을 서로 이렇게 다 내어놓고 있거든요. 서로 내어놓으면서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같이 그 기도로 녹여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이 시인이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현실을
털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탁 떨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요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그 꼬라지를 다 내어놓을지라도 그 비참한 현실을 여과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벌써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소그룹, 그런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앞으로의 우리 소그룹과 구역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대1 양육 모임처럼, 그렇죠? 그냥 모여서 이렇게 뭐 위선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미소만 띠고 적당하게 위선 떨고 뭐 한번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이면 이 소그룹이 모였을 때 내 속에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그 기도 제목을 토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인 스크럼을 같이 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소그룹, 이런 공동체, 이런 또 구역을 앞으로 또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극심한 고통의 현실을 좀 계속 겪게 되다 보면, 너무 이 오랜 시간 끌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 형편을 알고 계시기는 한 것일까? 그런 회의 내지 불만,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시인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당신의 주권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좌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세밀하게 나를 간섭하시며 당신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늪에 빠졌을지라도, 아무리 절망의 깊은 터널을 헤매일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은 내 삶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아무리 참 이게 도저히 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자,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19절 말씀이 고백 정도가 아니라 선포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혹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그 심령, 그 기분, 정서, 감정이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혹은 입술로만 맴맴 도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과감하게 입술을 찢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 밖으로 과감하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 그래, 지금 하나님 내 삶을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의 입술을 찢어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면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상황은 반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상황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맨날 감상주의나 얄팍한 감상주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있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입술을 찢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상황이 호전이 되고 또 내 마음과 감정과 정서가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함성을 여러분 성령의 귀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선포할 때 좀 긍정적인 언어, 소망적인 언어로 자꾸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긍정적이고 이 소망이 어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네,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회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잘을 3번이나 하더라고요. 해볼까요? 자, 시작. 그래,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내 의지에 기반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잘 될 거야, 이 기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간섭, 그분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행복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최종 단계는 그래도 여호와의 은혜에 소망을 걸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의 마지막 호소인데요,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은혜에 마지막 소망을 걸고 그 은혜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은혜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은혜에 호소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돌이키고 싶어서 돌이키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셔야지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그래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호소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께로 우리가 돌이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 심령 가운데 내려질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그 회개할 마음이 참 강박한지라 잘 안 땡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회개할 그 마음이 땡기도록 오직 은혜만이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삐까번쩍한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외부에서 기름이 들어오지 않은 한 그 차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과 그 영광의 그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외부로부터 은혜가 주입돼야 합니다. 이 은혜는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내가 만들 수 있죠.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름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로부터 주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회복의 나라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 은혜를 더 많이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여전히 강박과 심령으로 퍽퍽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리 받고 받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은혜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왼수 같은 남편, 지긋지긋한 자식, 시커멓게 속을 썩이는 그 암흑에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고 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여기에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지금 시인이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 은혜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아무리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은혜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시인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성에서 아무리 미사여고 화려한 설교 좋은 설교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봤죠? 귀는 참 즐겁게 해요. 감동까지는 줘요. 눈물 찔끔 흘려요. 근데 여전히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봐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설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제가 아무리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강대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대상에 머물러 서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 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은혜를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2절 마지막 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앞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고백,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결국에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 입장에서 결국 에레미야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왜 은혜를 호소합니까? 결국에는 에레미야 자신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에레미야는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역사적 정황을 추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 에레미야는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남이 아닌 결국은 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속썩이는 누구 때문에서라든지 참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죄와 허물을 보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분 지론이 이거예요. 가장 큰 복은 명예, 건강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복 중의 복은 내 죄와 허물을 보는 게 복이다.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다 설교가 그거예요. 보니까 항상 결론이 내 죄와 허물을 보는 거더라. 그렇죠? 이혼한 상황, 남편과 이혼한 상황에서 또 자식이 속썩이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분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볼 수 있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로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내 죄와 내 허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죄와 허물을 보는 것이 복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고요. 이게 은혜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닙니다. 괜히 마음이 찡하고 눈물 나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나도 알지 못했던 내가 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나를 보게 된다면 나도 참 알지 못했던 그 내 내면의 깊은 진정한 내 자아를 보게 된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를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저 같은 그래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할렐루야 나가다가도 기도가 점점 깊으면 깊을수록 결국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은 나를 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모든 성경의 흐름이고 순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이 기도가 그렇죠? 이 기도의 방향이 나를 보게 해요. 나를, 우리를 보게 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은혜를 호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슬픔과 탄식의 이 애가의 마지막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단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단계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겨운 현실이랄지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첫 번째 길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삶을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입술로 과감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임을 알기에 내 죄와 허물을 보기에 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호소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네들의 인생살이 참으로 슬픔과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힘든 현실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누구누구 아무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창조주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과감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감정과 정서 느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내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울고 때렸어. 아버지 울고 시작하며 울고 마치는 우리의 인생 참으로 슬픔과 탄식과 안쓰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여호와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사를 간섭하시기에 슬픔이 면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우동의 소망이 맺히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여 형편을 열어주시오. 앞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고당에서 소망의 빛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이 강대상 위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매시마다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를 힘입어 영혼들이 소생되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